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그대 춤추는 인격에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작. 표현이 멋있죠? 그대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도 제가 참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 13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장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설명하면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들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을 보시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렇단다라고 설명하면 우리의 말로 천국을 고스란히 설명할 수 있다면 천국과 세상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것도 한 가지 비유로만 설명되는 천국이 아니에요.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비유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신비하고 천국은 놀라운 곳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들판에 나가 그 무자비로 잡아서 뿌려대는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그 옥토에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서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그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뿌려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그 땅에 뿌릴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의 밭이 그 씨를 떨어지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열매를 맺힌 땅은 옥토뿐이었습니다. 옥토만이, 갈아엎어진 땅만이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흙에 떨어졌고 똑같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 맺는 옥토와 열매 맺지 못한 길가, 돌짝, 가시덤불 밭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흙인데, 똑같은 땅인데, 옥토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길이나 돌짝밭, 또 역시 가시덤불은 똑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이 똑같은 땅이지만 갈아엎어지지 못했어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똑같이 받았지만 그 씨를, 땅은 그 씨앗을 삼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굳어졌기 때문에.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심령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돌짝밭처럼 강팍하고 가시덤불처럼 교만하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졌다 해도 그 순간은 잠깐 씨를 아니 뿌리를 내릴지라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햇빛의 기운에 말라 타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옥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옥토는 부드러워졌습니다.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받아들여 알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밭이 씨를 떨어졌습니다. 그 씨가 떨어졌을 때 밭이 부드러우니까 그 씨앗을 삼켰습니다. 그 씨앗을 삼켰다는 말은 그 생명을 내가 지켜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옥토의 그 부드러운 흙이 씨앗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흙이 그 씨앗을 감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파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흙이 하는 일은, 밭이 하는 일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밭은 나예요. 내 심령이에요. 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때부터 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순간 생명의 씨앗이 그 옥토를 삼킵니다. 중요한 신비인데요.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흙이 그 씨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흙이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생명이 흙을 삼키는 거예요. 왜? 밭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씨앗만이, 말씀만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그 흙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진액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밭은 그 생명된 씨앗에게 모든 것을, 습기를, 영양분을, 모든 것을 제공하게 되죠. 그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가 성장하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열매가 옥토를, 그 땅을 지켜줍니다. 자, 여러분, 감자를 심은 밭을 우리는 무슨 밭이라고 해요? 고구마를 심은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해요? 그러면 벼를 심은 밭을 무슨 밭이라고 해요? 벼밭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추를 심은 밭을, 콩을 심은 밭을, 그렇지. 왜 그럴까요? 밭에 이름이 없어요. 보리를 심음으로 그 밭이 보리밭이 되고, 벼를 심음으로 그 밭이 논이 되고, 그 밭의 이름이 생명이 떨어진 것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콩이 그곳에 뿌려짐으로 그 콩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 밭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그 밭은 콩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에 떨어짐으로, 내 심령에 떨어짐으로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 중에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 저를 믿는 사람이래요. 왜? 그런 석가의 말을 참 진리로 삼아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사, 아주 무당에게 빠진 자, 점에 빠진 사람,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인격체고 사람인데요, 사람은 무엇인가 빠져 있어요. 저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력에 환장한 사람이야. 사람마다 목표가 추구하는 게 다 있어요. 무엇이 그 속에 떨어졌느냐,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무당의 영이, 점을 치는 영들이 그런 것에 현혹된 사람을 저 사람 미신을 섬기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저 사람 욕심에 미친 사람,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씨앗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콩밭이 될 수 있고 보리밭이 될 수 있고 감자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심령에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있어요? 수도 없이 무너져요.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 하다가 얼마나 갑니까? 또 교만해지고, 그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수없이 또 거짓말하고요. 우리가 늘 말씀을 받지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어찌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이 죄인이, 이 더러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로 잠깐은 가능하지만 또 무너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야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무너져요.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는 순간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지켜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옥토가 되면 돼. 옥토로 준비되면 돼요. 내가 부드러운 존재가 되고 갈아엎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떨어질 때 아멘하고 받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암송을 하고 성경을 다 꼬인다고 해도, 내 자신이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옥토가 될 때만이,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낸다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은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짐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살려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어떤 언론 매체로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돼지의 가치는 무게입니다. 돼지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돼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돼지의 가치는 저울에 올렸을 때 그 살코기의 무게로만 돼지의 가치를 정합니다. 맞죠? 돼지를 키우는 돼지 그 농장 주인은 어찌하든지 돼지에게 살찌우려고, 웬만하면 그 우리 안에 가둬서 안 움직이고 계속해서 먹이를 해서 먹어 띠룩띠룩 살찌는 것이 돼지의 능력입니다. 돼지의 최고의 가치는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 몸무게에 있습니까? 그러면 살찌고 씨름 선수들, 스모 선수들이 최고겠네요? 아니요. 사람의 가치는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에요. 돼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똑똑한 것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 살코기를 잘라서 저울에 올렸을 때 한 근입니다, 두 근입니다. 그 돼지의 가치가 오는 거예요. 삐쩍 마른 돼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주인은 그 돼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살만짜라. 왜? 돼지는 오직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인격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키는 작고 몸은 호리호리하고 정말 보여줄 건 없어도 그 속에 있는 인격들이, 그 속에 있는 신앙들이,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몸무게를 돼지처럼 저울에 달아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생명을 삼으면 여러분 몸무게가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살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살찌려고 안 하지, 살 빼려고 몸부림치지. 그래요. 돼지의 가치는 몸무게예요. 나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그 속에 영원한 말씀이 있느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처음 오셨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 생명이 살아있는 자를 찾고 찾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옥토에, 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았어.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할 때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에 생명의 가치가 없는 자는 돼지보다 못하게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길가의 심령 한번 봅시다. 딱딱해요. 왜 딱딱할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밟고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산속에 들판에 그 시골에 가면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밟고 다닌 거예요. 밟힌 거예요. 아주 강팍해졌어요. 말씀이 씨가 떨어져도요, 그 땅은 절대로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싹 딱딱해졌어.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 그게 어떻게 씨를, 생명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끝나죠. 들을 때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덤불 보세요. 그 가시덤불이 막 우거졌습니다. 어떻게 가시덤불은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잘 커요. 왕관처럼 가시덤불을 멋지게 엉겅퀴로 가시덤불로 온통 잡초로 훌륭하게 키워낸다 해도 그 밭은 역시 가시밭일 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가시밭은요, 참 걸음을 안 줘도 누가 돌보지 않아도 지들이 잘 커요.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것은요, 우리 속에서요, 물 안 줘도 잘 커요. 못된 것은 진짜 잘 커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알죠? 자기 못된 거 알아요? 꼭 지적을 해야 알아? 여러분 속에 못된 심보 있죠? 그거는 아무리 잘라내려도 이것들이 또 자라고 그러죠? 못된 거. 신기하게 잘 자라요. 어? 세상적인 욕망은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어? 세상적인 저도 이 성남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면 저쪽으로 이제 차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무슨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저쪽으로 뭐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나도 이쪽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봤는데 거기 비가 막 번쩍 해요. 그러면 저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갈까? 에? 어저께 이제 우리 식사하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 아마 나이 좀 꽤 드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춤추고 왔나 봐. 뭐 전화 통화인데 내가 지금 무도장에 있는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밥 먹다 해서 우리도 한번 갈까? 그랬어요. 나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무도장. 그래서 난
무술을 연마하는 데인 줄 아세요? 무술을 연마하는 곳이 아니고 발바닥을 비비는 곳이래요. 세속적인 욕망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농부가 그 가시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 가시덤불을 탁 잘라냅니다. 손이 피가 찢기면서도 그 가시덤불을 탁 잘라내고 또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를 가지고 그 칼로 소에다가 매서 그 가시덤불 밭을 갈아엎어요. 이게 잘 갈아엎어? 그 속에 자갈돌, 바위돌, 뭐 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속에서도 그 가시덤불이 잘 자란 거예요. 그걸 엎어내고 갈아엎어내고 그 돌들을 또 끄집어내고 자갈돌 또 뭡니까 그 로타리로 그걸 쳐내고 고랑을 파고 또 거기다 비료를 주고 거름을 뿌려주고 야 농부가요 그 가시덤불을 길가 같은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쟁기로 갈아엎어요. 여러분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어? 우리도 가시덤불이었어요. 우리도 딱딱한 돌짝밭이었고 강팍한 길가 같은 굳을 대로 굳은 심령이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내 심령을 갈아엎었어. 태워버렸어. 철로 된 쟁기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속에 있는 흙들을 다시 로터리로 밖으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심령이 뒤집어져.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돌을 걸러내고 로터리로 갈고 그리고 고랑을 치고 거름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그 밭이 언제부터 갑자기 그 돌짝밭이 그 길가가 그 가시덤불 밭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 가시덤불 밭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원치 않는데 날카로운 쟁기로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던 것을 갖다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갈아엎어 버리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내 심령을 밭을 갖다가 날카로운 쟁기로 그대로 파서 엎어버리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 고통을 당해야 아픔을 경험해야 이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즉 옥토가 된 밭은 그 땅은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때 비로소 부드러워져요. 평상시에는 절대로 모르다가 병상에 누우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져요. 내가 중요하던 사업 별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병들어 보세요. 별거 없어요.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암에 걸려 사형 선고 받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식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너무너무 인색했어. 너무너무 강팍하게 살았어. 나만 위해서 살았어. 주님께 드린 게 너무 없어. 이제 부끄러워. 다 정리해서 보니까 엄청난 줄 알았더니 손에 쥔 거 겨우 몇 천만 원이야. 야, 부끄러워.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이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십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잘 되니 안 되니 때문에 내가 죽고 사네. 별거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가요. 여러분 나이를 한번 세어보세요.
60이 넘으셨거든.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응?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 쟁기로 갈아엎었어. 내 심령을 파헤쳤어. 찢어지는 아픔이, 고통이 내게 밀려와. 이가 아파도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이가 욱신욱신 안에서 썩어가지고 이 이를 뺄 때까지는 막 고통이 밀려와요. 저 밑에 사랑니인가요? 그거 하나 쑤시는데도요, 밤새 한숨 못 잤습니다. 진통제고 뭐고 나발이고 안 들어요. 그 치과 가서 그놈의 이 딱 빼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안 아파. 와, 이만 아파도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었어. 병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럽게 울어보지 못하면 아픈 자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이 물어보면 어떡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에게요. 목사님, 천국 진짜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있냐고요? 아니, 목사가 돼서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밝은 얼굴이 돼서 내 손을 붙들고, 그래,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대요. 나 어젯밤에 주님을 경험했대요. 예수 28년 믿었대요. 근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가요. 내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고 강팍해져 있으면, 딱딱한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만 있으면 그 심령으로 아무리 교회를 출입한들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심령이 갈아엎어져요. 기경해야 돼. 엎어져야 돼. 깨져야 돼. 박살난 거 감사해야 돼. 그래서 박살난 만큼 보여. 쓰신 만큼 느껴져요. 왜 실패했냐고? 아니, 지금 주님이 쟁기로 나를 갈아엎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느끼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태어났는데요, 보지도 못해요. 소경이에요. 태어났는데요, 귀가 멀어서 듣질 못해요. 귀가 먹으니 태어나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 봐요,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막혀 있잖아요. 오직 만져가지고 뭐네 이렇게.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전혀 뭐, 우리 모든 오감 중에서 4개를 막아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가 헬렌 켈러. 그 엄마가 이 짐승 같은 애를 낳아서 버려버렸어. 그런데 헬렌 켈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전쟁의 부상병들을 구제하고, 그가요 하버드 클리프 대학의 법학 박사까지 돼요.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로 짐승 같은 이 아이를 다 외면했는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를 만나요. 그리고 헬렌 켈러의 눈을 뜨게 해주고, 헬렌 켈러의 귀를 열어주고, 헬렌 켈러의 입을 열어줬어요. 이 유령 같은 이 아이를 설리번은 끌어안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 감각에다가 설리번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자를 알려주고, 무려 1달 동안 그를 쳤는데 1달 만에 딱 한 글자를 배워요.
사랑해. 그래서 선생님이 점자로 아이에게 물어봐요. 사랑해가 뭐지? 그랬더니요, 헬런 켈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꼭 안아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꼭 안아주신 것. 짐승 같은 인생이 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그 안에 사랑이 녹아내리면서 그 헬런 켈러 속에 있는 놀라운 천재적인 재능을 끄집어내기 시작해. 예? 여러분, 헬런 켈러는 기억해도 설리번은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설리번 선생은 이 버려진 아이를, 유령 같은 이 아이를, 짐승 같은 이 아이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울면서 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런데요, 이 설리번이 이 헬런 켈러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실명의 고통을 겪어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큰 돋보기를 껴야 한눈이 겨우 보일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자살하려고,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나는 자살하려고 고통과 좌절 속을 해서 그걸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다가 이 헬런 켈러 아이를 만나요. 즉 설리번 선생이 먼저 큰 고통을 맛본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헬런 켈러를 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고통의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한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헬런 켈러,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선생 설리번을 잊어버려요.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런 켈러는 아마 그대로 버려진 아이로 자랐을 거예요. 또한 설리번도 그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밭을 칼로 갈아엎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있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져 보지 않고서는 가난한 자를 이해를 못해요. 병들지 않고서는 병든 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혜를 만나면 그 방송에서 수혜 그 재연금들을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부자들이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수혜를 겪어봤던 사람들이 100원, 1000원, 500원 모아서 그 재금이 모아진답니다. 그거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장롱이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막 난리가 나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아픔을 모른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살던 방 안에 물이 콸콸 차가지고 비가 들어와서 장롱들이 다 둥둥 떠다니고 냉장고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장롱들이 다 썩어버려. 옷, 이불들. 여러분 그 뉴스로 보면 그거 막 쓸어내고 그거 닦고 빨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홍수의 재해를 입은 방송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경험해 봤거든. 저 아픔은 아무도 몰라. 이빨 안 아픈 본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이해 못해. 정말이에요. 병들고서야 아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귀 다 있잖아. 이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귀 없는 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귓구멍이 있어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왜? 강팍하니까. 왜? 돌짝밭이니까 안 들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야. 듣는 거는요, 겸손해져야 들려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듣는다는 말은 귀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어디 있어요? 고난이, 아픔이. 그런 고통을 경험해서 겸손해지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들려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역시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참 표현력 좋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어젯밤에 충격을 받았어. 에?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참, 그런 사람은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정말 새롭게 들려요.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은혜 받아. 억수로 은혜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옥토가 된다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이 고통을 통해서만. 여러분, 그 뻔뻔한 선지자 요나 아십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격 없는 선지자를 니느웨까지 보내 대사명을 맡겨. 근데 겁도 없이 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지고 배를 흔들어 버려. 그리고 거기서 제입복해가지고 딱 추려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물고기 뱃속에 확 삼켜버렸네. 근데 그 살아있네 또. 거기서 3일 동안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숨이 쉬면서 겨우 숨 쉴 것만 공기를 보내줘. 거기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 두 말 없이 갑니다. 에? 여러분, 그게 옥토가 된 거예요. 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면 니느웨 안 갑니다. 그러고서야 간 거예요. 이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숨 쉴 수 없는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의 고난이 니느웨를 살려내요. 니느웨를 회복시켜요. 니느웨 가가지고 요나가 무슨 엄청나게 외쳤으니까 40일 뒤에 망한다. 40일 뒤에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갈아엎어지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는데 한 3일째 금식하는데 여러분 3일째도 쉽진 않아요. 배고파 죽겠더라고. 순대가 돌고 곱창이 돌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뱅뱅뱅뱅. 그 신김치가 저기 사람들이 김치 냄새. 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바싹 마르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삐쩍 마른 젓가락 같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1일째 금식하고 있대요. 40일 금식인데 21일째인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3일째인데 저 양반은 지금 21일째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힘없이 그냥 한마디 하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냥 들렸다가 마는 게 아니라 칼처럼 날라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21일 금식하신 그 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건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은 오묘하거나 깊이는 하나도 없어. 그냥 21일 금식하셨다는 그 말에 오늘 제가 21일째입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도 좀 하시죠? 그런 것 같은데? 나 20일 하면 죽어. 할까?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이 매주마다
성도 집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일주일 토요일날 모시고 와서 설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 또 이렇게 그 목사님도 대단하셔. 40일 금식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 제가 지금 21일째야 오늘. 빼쩍 말랐어.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게 여러분 탕자놈이요 아버지한테 당당 내 몫을 주시오. 그거 아버지 건데 지 거래. 아버지 거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 이놈이 아버지 생각나요? 돼지 지엽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고 거지 되니까,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되니까 그때 생각나. 우리 아버지 집에 노예도,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도 나보다 훨씬 낫다. 아버지가 생각나. 돈 있고 허랑방탕할 때는 생각 안 나. 비참해지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실패하고 거지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요. 우리가 언제 돌아와요? 지 힘대로 살 때는 안 돌아와. 그게 옥토가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예?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대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읽고 응답이래.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그거 교회 옮기는 건 줄 아세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경험하는 것, 네가 잘났다는 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 힘을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죠. 할렐루야.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똑같이 들려오는 말씀도요, 오늘날 나에게는요, 태풍처럼 밀려와요. 폭탄처럼 밀려와요. 나를 빵 때려요. 그것은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녹아들기 시작하고 내 삶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나를 확 변화시켜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 뽑기 할 때 이 말씀을 뽑았대.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와, 이 말씀 뽑았어요. 올해는 내 사업이 더 잘 되겠다 하고 이 집사가 막 행복했대.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백혈병으로 죽어갑니다. 이 집사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해 말씀 뽑기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막 그 의사가 와서 막 또 주사를 놓고 막 실신 상태에 딸이 그냥 이제 실신 상태에 있어. 오늘 산에 중매하니까 이 엉터리 집사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 병원에 평상시에 보니까 예배 안내가 있어. 보니까 8층에 예배실이 있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걸어서 8층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 조그만 병원 예배실인데 아무도 없어. 앞에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 하나 걸어져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조그맣게 이렇게 현수막이 한쪽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뽑았던 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거기 현수막에 있는데 그대로 앉아서 그 말씀을 읽는데 얼음이 된 거야. 내가 작년에 뽑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냥 그 현수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게 그냥 그 글 속에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글자가 확 나오더니 내 가슴에 팍 꽂히더래.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가 가슴에 팍 들어오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만사형통했던 그가, 사업도 잘 되던 그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절망적인 상황에 예배실에 올라가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림책 속에 보여지는 호랑이가 아니라 정글 속에서 진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똑같은 호랑이가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몰라서요? 그 말씀을 내가 성경책에 늘 꽂고 가끔씩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들려졌어요. 왜 이 위기가, 왜 이 절망이, 이 사건들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옥토로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부도 났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 갈아엎어서 옥토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토되지 못한 심령, 교만한 내 심령,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꽂혀오는 말씀 되게 하시고 비수처럼 꽂혀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내가 지게 하옵소서. 내가 깨지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틀어지게 하옵소서. 힘들다면 지금 주님이 갈아엎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해요. 그거 아세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인간의 눈이 보는 실패가 아니에요. 갈아엎어야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옥토가 안 되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가도록 하려면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지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꽂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